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시편 119편 다섯 번째 단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경외하는 이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가 말씀이 세워지길 간구하고, 말씀이 세워질 때 경외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말씀이 세워지길 또 간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 자체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세워지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리고 경외하기를 더욱 원하는 백성이 해야 될 기도, 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제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이 단락의 앞부분을 통해서 33절에서 우리 37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36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간구 33절에 율례들의 그 길을 구하는 것, 율례들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었죠. 마치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지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려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간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편을 알게 하시는 게 그 성령의 조명들 가르치심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더 깨닫기를 간구하는 건 당연한 사실 수순이죠. 근데 그 수순을 다윗을 통해서 더욱더 명백히 하나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명을 구하는 것을 했고,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 이 총명을 구하면서 그 지식이 자기를 자라가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잖아요. 그걸 바랄 때 가장 중대한 하나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본으로 보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찾아가는 것, 길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5절 말씀에 여기서 나오는 길은 지금 잘 밟아서 다져진 길, 이것을 향해 가게 해달라. 여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다루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35절에 행하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도 좀 특이합니다. 행하다는 단어가 이제 밟다, 행진하다, 나아가다, 인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35절에 단어 히브리어에는 단어의 형식이 있는데 단어의 형식 뭐 히필령, 뭐 칼령, 뭐 이런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에 따라서 해석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해석법에 따라서 인도하다, 나아가다, 행진하다를 해석했을 때 밝게 하다, 나아가게 하다, 인도하다, 약간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그걸 밟으며 걸어가게 하소서, 이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 바퀴자국 따라 걷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개념과 너무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놓치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이 말씀의 길을 따라,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길, 그냥 막연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막 살았던 모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위에 있었던 두 절에서 강구했던 내용, 이거 강구에 녹아있는 개념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개념이 녹아있잖아요. 이거 상세히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동일한 이 맥락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지식만이 나로 하여금 잘하게 만든다.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그 선배들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겨놓은 길로 날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밝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고 계세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 길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래서 부지런히 이 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그 유혹을 난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맨날 봤던 개념이 요 안에 녹아 드러나서 그 개념의 대표적인 원리를 딱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을 탐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이라는 것, 우리와 하여금 탐욕으로 계속 향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의 하나의 그 염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하게 된 염려. 근데 하나님은 그 염려조차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계속 주의 증거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매 맺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사모했던 이유도 그 길들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도 성취된 구원으로부터 하나하나씩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못하는 평안을 주셨던 것, 만족함을 주셨던 것, 말씀을 사모함을 갖게 해주셨고 영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러니까 소소 작게 크게 쌓여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에 우리 마음을 계속 두는 것이 세상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건 없어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유혹 안 당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이거 마귀가 주는 착각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 그 상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겉사람이 그것을 놔두질 않아요. 겉사람은 탐욕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싸움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계속, 은혜를 계속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미하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미합니까? 한번 구속해줘서? 아니요, 날마다 찬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미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화,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 시편 119편의 5번째 단락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본문입니다. 이 37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돌이켜달라. 내 눈이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허탄한 것에서요. 이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허탄한 것을 보는 게 탐욕에 빠지는 지는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상관관계, 우리가 지금 이건 한 단락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린 끊었지만 36절에서 탐욕으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다 봐도 무방한 거죠. 우리가 탐욕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은 뭐냐면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고 생각하는 것, 계속 그것들이 우리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꿈꾸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는 이 시험, 특별히 그러니까 이 허탄한 것들을 보는 것을 불쾌히 여겨야 돼요. 왜요? 이건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우리가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허탄한 것에서 내 눈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눈은 그걸 더 즐거워하거든요. 우리 제대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싸움은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 척하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걸 냅두면 안 돼요. 우리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먼저 그걸 즐거워한다고요. 우리 그걸 생각하는 걸 더 마땅히,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된 육신에. 근데 우린 그것으로부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탄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달라.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새겨놔서
마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의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물들에 자신의 독을 주입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불을 일으킬 연료를 충만하게 채워놨습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시적이에요. 청교도들의 표현들은 되게 시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물들에 자신 마귀의 독을 주입해 놔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불을 일으킬 연료, 불이 우리가 팍 부르는데 그 연료를 다 충만히 주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어느 날 불이 그냥 팍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눈을 지키지 못하면 공격은 계속 이뤄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거칠수록 성숙해질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으면 이 기도가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했던 이 원리가 어쩜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과 같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정확한 성경 안에서의 성경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성경이 정의 내리잖아요. 우리 악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쉽고 헛된 것을 갈망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 그것을 다 자극시킬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탐욕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전도서 쓸 때, 지혜자로서 글을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강조하는 헛되니 이 세상 해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계속 헛되다. 2장 내내 이것이 헛되고 저것이 헛되고 1장 2절에 시작 자체가 그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마지막 12장 마무리도 똑같이 헛되니 똑같이 이 표현을 쓰는데 중간중간에도 이거 헛되고 저거 헛되고 이거 했더니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정확히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가 해지기 전에, 늙기 전에 더욱더 는다는 건 나이적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너가 구원받을 은혜 받을 일을 놓치기 전에,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왔을 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라. 힘이 있을 그때, 들어서 힘을 가질 수 있을 그때, 그냥 들었을 그때 그냥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세상 거 헛됐으니까. 그 가운데 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들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통로가 이 허탄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씨름을 했던 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짧은 한번 그대로 정리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선배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또 기도한다면서 깨어 조심하지 않는 것도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깨어는 것도 중요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깨인 것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놓고 기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과 부패를 의식하는 사람은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지를 우린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새겨낼 수 있게 축원합니다. 탐욕을 향하기 전에 허탄한 마음에 돌이켜야 되는 거. 이 말씀만 읽고 넘어가면요, 잠언서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자체를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이 표현이 뭡니까?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둑에서 물이 새다 보면 조금 새다가 어떻게 돼요? 팍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투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팍 터지기 전에, 다툼 오기 전에 시비를 멈춰라. 이 시작점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지금 이 그 욕심을 향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뒤에 이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죠. 허영의 시장 같은 데 지날 때 그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영광 이러면서 막 다르게 하는 거. 눈을 감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눈을 감고 이런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올고로 어떤 찬양만, 이게 어떤 그런 묘사가
이런 구절에 대한 묘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허탄한 것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것,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허탄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달라는 기도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은 일어난 것을 대응하는 측면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 게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한번 봤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 차별대에 대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차별대에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이제 판단해서 누군 여기 앉고 막 이렇게 앉게 하는데 그 구절에서 차별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대에 대하는 건 왜 대합니까?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한 솔루션을 이미 2장 1절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방법을 2장 1절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졌으니까 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영광이란 건 찬란한 빛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허탄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들을 내가 더욱더 발견하게 해달라, 내가 보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6절 이거 읽어드릴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발견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붙어있는 간구가 뭡니까?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 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계속 시편에서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판단을 배우고 그 판단이 나로 하여금 막 결심을 갖게 하는 그 길.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내 신앙을 의탁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근데 여기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뭐라 되어 있냐면 단어 자체는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생명을 유지시키다. 여기는 사실 주의 길에서 나를 더욱더 살게 해달라, 생명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 길에서 생명을 먹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 자체는 그거예요. 나로 하여금 계속 그 주의 길에서 마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기를 보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내가 더욱더 먹게 해달라, 그걸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행로의 비밀은요, 단순성과 부지런함이다. 단순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걸 여기서 동일하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하며 이뤘다함도 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라는 표현을 한 게 뭡니까? 달려가야, 마음을 쏟아야 뺏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동일하게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8절로 넘어가시면요,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 가운데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녹아들어 있죠. 어떤 겁니까? 지금 다윗이 간구할 수 있었던 이 간구의 이 개념 하나는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주의 말씀이 세워질 때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까?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아는 지식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 더욱더 알 수 있게.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건 다른 말로 알 수 있게라는 것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알면 알수록 경외하니까.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가 알아가는 것으로 알아갔다 표현하니까 경외하기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이 말씀이 실제다를 내 삶 가운데 꽉 밀어넣으면 안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동일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해야 될 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걸 새겨놔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셔서 뭐예요?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19절 말씀. 4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요. 17절입니다. 죄송해요. 이건 읽었으니까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악한 일에서 건져냈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 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서가지고 나에게 계속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옆에서 지키신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성취된 말씀은요, 전체를 위한 어떤 보증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걸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 보게 되죠. 예,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도 성령님이 보증됐다 했을 때 일부를 나눠주셨다. 한번 경험했을 때 그게 전체를 위한 보증과 같다.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이런 표현도 많이 썼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우리 믿는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개념이죠. 근데 또 명확해야 될 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걸 새겨놔야 됩니까?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마귀는 계속 참소한다고요. 넌 그런 상태에서 안 될걸?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냐 안 붙드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건 성취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걷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너가 뭘 못 고쳤으니까 그전에는 이 말씀에 못 올라가. 이런 이상한 개념들을, 그게 율법주의의 어떻게 보면 폐해인데,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를 유혹하는 길인데 그런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타당해 보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게 타당해 보이니까.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원리를 우리도 제대로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걸 새겨놔야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케 하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 이 간구를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이제 이어서 어떤 복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청교도 목회자의 해석은 우리의 부도덕한 어떤 행실이, 그리고 또 일관성 없는 태도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줬는데, 이 부분에서 해석한 게, 도움을 준 게, 존 버년의 천리역정의 이 부분을 인용해요. 아볼리온이 가장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때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방들을 쓰는지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비방들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비방들을 떠나게 해달라라는 것. 그래서 사단이 천리역정 주인공 크리스찬과 혈안에 대해서 싸울 때 낙심의 늪으로 계속 밀어넣는 공격들, 우리가 알고 낙심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공격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제 만드는 것,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해달라. 그런 비방들에서 내가 떠나게 해달라. 어떤 그런 비방이 왔을 때 내가 떠나고 싶은, 흔들리고 싶은 이런 것이 안 오도록 도와달라.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막 비판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올바른 말씀들, 주의 판단들은 선하다라는 기준들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막 안 돼, 막 참소할 때, 비방들로 막 비웃고 할 때 진짜 안 되나,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냥 말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정확히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욱더 말씀을 세워지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산들을 소멸하고 그런 비방들을 떠나게 해달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비방들을 떠나게 해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올바른 적용에 있을 때 적용을 좀 올바로 가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오염들을 막 계속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복음을 다시 새롭고 견고하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행동들 때문에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 선하신 판단을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인도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붙들고 그 판단,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40절에 이렇게 귀결이 맺어져요.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데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단어 하나가 생략됐어요. 이 첫 단어가 뭐냐면 힘내라는 단어예요. 힘내는 우리 창세기 때 한 번씩 언급했는데 힘내는 자 봐라 이거예요.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자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 이 모습을 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뭘 봐달라고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사모하다는 단어는요 시편 119편에만 딱 2번 쓰여 있어요. 다른 구약 성경에 다른 데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다, 열망하다 이런 단어인데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불탄 어떤 이런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지금 이 법도들을 대했다는 거죠. 네? 이 법도들은 뭐예요? 주님이 얹어놓으신 의무들. 그 의무들을 내가 너무나 사모했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떨 때 나옵니까? 이 39절에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판단들을 배웠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런 의무들, 표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너무나 이제 사모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그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심령을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의 판단들의 선함을 마음 깊이 의식하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법도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주의 판단들의 선함을 마음 깊이 의식하게 됐어요? 그럼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애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주의 모든 이 법도들 이런 의무들은요 반드시 열매를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판단들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따라가려면 계속해서 자기의 완고한 의지를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과 이 허탄한 것을 향해 눈을 가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계속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은 명하셨고 이 판단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원리가 우선은 39절에 이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실제로 됐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판단들을 막 사모하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사모함이 분명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내 안에 이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얹어놓으신 의무들대로 살기 원해요. 이 열정을 가졌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열정을 있으면 은혜 받고 끝이에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은혜로 열정을 가졌어요. 반드시 뭘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실천과 연결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를 막 고백해놓고 삶에서는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는 이 간구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아까 이 살아나게 하소서는 그 아까 위에 봤던 37절의 그 단어입니다. 살게 해달라, 생명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표현하는 주의 의로라고 했을 때 주의 의는 이제 하나님이 가신 공의예요. 그 의로서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 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왜 나오냐면 주의 법도들을 막 사모했어요. 주의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사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간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39절에 비방을 왜 받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소를 받습니까? 마귀가 막 참소한단 말이에요. 야, 너 이게 이래놓고 그리스도인이냐?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잘했을 때요, 못했을 때요? 못했을 때요. 특히나 이 말씀에 빗대서 보면 뭐가 나왔을 때? 탐욕이 나오고 허탄한 것에 계속 눈을 돌렸을 때. 근데 마귀가 참소한다고요. 너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이야? 너 지금 그래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우리 막 조소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운 판단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얹어놓으신 의무들은 반드시 얹어놓으신 의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인도하셔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또 안 될 걸. 너무 사모함, 열렬한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 이게 우리가 가진 사모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모함이 있을 때 뭐예요? 이 열정, 사모, 열정이 왔을 때 뭐합니까? 막 뭘 하려고 할 텐데 안 된다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안에 철저한 자기 연약, 자기 부인에 대한, 자기 경멸에 대한 원리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려하고 삶에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안 돼. 안 될 걸 알아. 내 삶 가운데 이미 또 난 허탄한 것을 향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서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 주의 의가 뭡니까? 이 표현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죠?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게 하셨죠. 주님의 의로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의에 나를 붙여달라. 그 가운데만 있게 해달라. 주님의 의로심을 봄으로써 내가 온전하게 그 길을 걷게 된다는 원리를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20절만 보시면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 산상수훈을 한번 강의할 때 설명 한번 드렸던 본문인데 이 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 의롭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 의는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함을 주고 열정을 주신 걸 그런 은혜가 열정이 있을 때에도 우린 조심해야 될 건, 우린 반드시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린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원리를 아예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있던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대로 걸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의 열심은 뭐에 속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돼 있어야 되고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은혜들이 성취될 때마다 실패가 되든 성취가 되든 그때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로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서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뚜렷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